자, 서밋이 되려면 서밋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서밋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서밋의 생활 수칙입니다. 그 서밋이 되는 사람들은 뭔가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사람이 최고가 된 뭔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하나씩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서밋이 된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이제 시작을 기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서밋이 되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접근법 자체가 틀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부터 합니까? 자, 어떻게 하면 그 서밋의 정의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돈 많은 사람이 서밋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학벌 사회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기술을 많이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말하자면 요즘은 컴퓨터 시대래. 그래서 요즘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앱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수도권 같은 데는 코딩이 대세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다루는 기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을 먼저 배워야 된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틀렸죠. 아까 말한 코딩 학원이 잘 되는데요. 코딩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애들이 그러면 나와서 잘할까요?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밥 먹을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그 큰애 친구가 저거 엄마가 그도 애가 하나밖에 없는 애란 말이지. 그래서 부모가 정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는데 어느 날 그때 저희들이 사파동 살 때인데 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간섭하니까 가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한테 연락 와가지고 그때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결국에는 수능 시험을 쳤는데 지가 망쳤어. 그러니까 이제 망치면 괜찮다 이러고 다시 도전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여기 가까운 학교를 가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꿈꾸던 세계는 아니었죠. 왜 그럴까요? 그런 애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사실. 자,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서밋의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서밋은 점수가 높은 아이, 수능 시험 잘 친 애가 서밋이 아닙니다. 뭐 어디 가서 상 많이 받은 사람이 서밋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는데 돈 많이 번 사람은 서밋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된 사람도 좀 덜하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참된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걸 가지고 자기 딴에 잠시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걸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허무함 찾아오고 나중에 그 사람은 이상한 데 빠지게 돼 있어요. 뭐 다른데 다른 영적 문제가 와요. 그건 해결이 안 돼.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서밋이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따라온 영적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보면 뭐 갑자기 왜 해외 원정 도박을 갈까? 유명한 연예인들, 뭐 성공한 사업가들, 그 사람들이 돈이 뭐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도박을 할까? 맞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서밋은 뭘로 시작해야 되냐?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적 힘을 누린다는 게 뭐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총리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응답 못 받죠. 요셉은 이미 서밋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9장 2절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서밋의 키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다급한 일이 있다.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아무 일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돼도 기도해야 되고 못해도 기도해야 되고,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야지, 기도할 때 기도는 노동이다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벌써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건이든 만남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려고 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그리고 서밋은 어떤 루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자, 지금부터 요것이 땅 이렇게 하면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너 이거에 대해서 미친듯이 해야 돼. 그래, 넌 서밋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고 삶 자체가 그냥, 예를 들면 꼭 미술관에 가서만 나는 미술을 즐길 수 있다. 꼭 그림을 그려야만 나는 미술을 뭔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영화를 보면서도 저거 뭐지 하면서 막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디 가면 그냥 길거리 가면서도 야, 이 꽃 진짜 예쁘네 하고 그 사진도 찍어보고 그걸 뭐 이렇게 그려도 보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도 보고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뭔가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에요, 루틴. 그게 서밋이, 그래야 24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야에. 왜냐면 항상 그걸 24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지. 그거 시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바쁜데 그게 됩니까? 평소에 하는 평소에. 평소에 내 생각에 그게 초점 맞춰져야 되죠. 그래서 루틴은 무슨 말이죠? 루틴이라는 거는 일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이 있든가 없든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큰 녀석이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됐냐.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도서관을 가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걸 1년쯤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만의 뭔가 그 루틴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력이 어느 정도 늘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계속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정시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짜라는 거죠. 그 전날에 기도하란 말은 뭐냐?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란 말도 마찬가지지. 내가 미리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시간표를 짜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어떤 날은 막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막 만사 귀찮고 막 들어눕고 싶고 뭐 요즘같이 날씨 춥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나가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갑자기 누가 전화 온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드리면 끊임없이 계속 내가 조금 흐트러져 있더라도 다시 말씀 듣고 힘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나를 바로 세우고.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작은 습관을 자꾸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보고 이제 그 어타믹 헤빗 그 책 보면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작은 녀석 보고 지금 운동하러 가자 이러면 제가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살이 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야 저기 인천 외성이라는 데인데 그거 갈래? 이렇게 그거 가자 이러면 이제 간대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은 습관을 세워라 자꾸. 작은 습관을 세워서 우리를 쪼개래요. 스스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게 된다. 그리고 지속과 레벨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레벨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이 애들 모아놓고 수학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모아놓고는 학생들이 무조건 하루에 조금씩만 문제를 푼대. 근데 그걸 지속한대. 그럼 나중에 되면 자동 시스템이래. 애들이 딱 오면 본인이 하루는 그 복사를 안 해놔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더래. 그러니까 왜 그날은 안 하면 그러니까 이미 애들은 안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딱 와서 수학 문제를 안 풀면은 뭔가 허전한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를 만들게 계속 지속하면 나도 모르게 잘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엄청 잘하게 된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는다. 꾸준히 내가 묵상한다.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그 묵상하는 비법이 나에게 나와요. 나에게 맞는 묵상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지. 책 읽고 그것에 대해서 쭉 하잖아요. 여러분들 경제서적 한 100권만 읽으면 경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심리학 서적 100권 읽으면 심리학 완전히 도사됩니다. 꼭 대학교 안 가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지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에 도전하고,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그러면 발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서밋은 뭐냐? 모든 만남과 사건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죠? 인정받았다. 내가 노예인데 노예니까 난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대. 그 앞에 봤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이 딱 보니까 얘는 다른 노예하고 다르네. 이게 보여야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딱 봤을 때, 야, 쟤는 다르다.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무조건 된다. 신뢰가 가야 돼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의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뭔가가 답이 나올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산다면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여기 서밋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나를 찾게 됐어. 그게 전도운동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문제는 항상 기회다.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좋은 것이다. 특히 우리가 학교 공부는 답이 안 된다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주는 그 문제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예측된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라. 근데 세상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예측해 놓은 거는 거의 대부분 옛날 거라, 아웃데이트 된 거야. 업데이트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요즘 시대도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끝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던 그 블리츠 스케일링 저 책 내용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버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서워하는 게 뭐냐? 자율주행이에요. 왜? 자기들이 아무리 효율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어떤 걸 해놔도 자율주행인 차가 본격적으로 딱 도입되면 그냥 우버는 한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운전기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택시기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투자하는 게 뭐냐? 역으로 자율주행에 제일 많이 투자한대요. 본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갑자기 뭐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요, 하루아침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게 그냥 빵 되는 겁니다. 그냥 깡통 되는 겁니다.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래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그 손자병법처럼, 또 어디서 또 이런 게 있을까 하고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어떻게 하면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다른 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물론 그런 흐름은 참조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고 막 염려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기회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질문과 기록입니다. 서밋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바른 질문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을 하죠. 오전 메시지처럼 오늘은 메뉴가 뭐냐, 뭘 먹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서밋은 그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을 하고 가끔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보면 특별한 음식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뭐 나는 엄청 좋은 집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 먹는 평범한 음식 드시고 그렇게 비싼 거 안 먹더라고. 막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 나에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질문들, 그리고 나의 삶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질문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 기록하고 발전시킵니다, 자기를. 그 다음 소통과 배움이 있죠.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야곱의 집에 계속 있었으면
요셉은 뭐냐? 가나안 촌구석에 있는 촌장집 아들이에요. 그냥 족장집 아들이라. 근데 대제국, 이집트의 제국에 와서 마침 간 데가 시위대장 집이라. 시위대장이면 랭킹 몇 위 안에 드는, 쉽게 말하면 왕의 그 근위대의 대장이잖아요. 왕실 경호대 대장이라. 그럼 그 사람 밑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뭐 왕실 예법도 배울 거고, 신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고관들이 그 집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많이 봤겠죠. 이제 이 사람이 많은 걸 본 거예요. 거기다 그 집에는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가정 총무했잖아. 그러니까 뭐 노예 이제 대장한 거죠. 그러면서 리더십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런 집은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법을 배웠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모든 것은 소통과 배움의 시기다. 모르면 묻고, 또 그걸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문물을 배우고. 저는 여기서 언어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요셉이 통역 세웠다는 구절이 뒤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45장인가 하여튼 뭐 그 뒤에 가면 자기 형들이 눈치 못 채도록 그 앞에서 통역을 세워서 했다. 그럼 요셉이 제일 팔려와서 제일 먼저 여기서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부터 배웠을 거예요? 이집트 말부터 배웠지. 그러니까 이 모든 발전의 기회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요셉이 말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습니다. 배울 리가 없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회다. 다섯 번째로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조급하기 되게 쉽습니다. 오늘 뭘 하면 당장에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요즘 뭐 사람들이 그 주식에 열풍이 불었다는데, 뭐 그게 그래 되면 어떻게 하냐? 투기가 됩니다. 투자가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답을 찾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옳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옳은 걸 해야 돼. 얘가 뭔가 제대로 된 걸 심어서 얘가 생각이 바로 서게 해서, 나머지 아까 기능이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이 바른 친구들은 스스로 배우게 돼 있어요. 스스로 궁금하면,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요즘은 뭐 별의별 게 다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으면 책 읽어도 되고, 요즘은 그냥 배우면 돼요. 우리 애들 뭐 전부 다 뭐 요리, 우리 큰애는 다 유튜브 보고 배웠어. 아니면 뭐 검색해. 다 그렇게 하면 돼. 심지어는 축구 차는 것조차도 요즘은 다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 보는 거 탁 보고 그대로 배우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내 생각이잖아, 생각. 생각이, 나는 시골에 있어서 안 돼. 내 옆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난 추워서 뭐 안 돼. 뭐 장비가 없어. 온갖 핑계거리로 안 된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올바르게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 다르면, 그래, 난 올해는 영어 배우고, 내년에는 중국어 배우고, 그 다음에 나는 일본어 배우고, 그 다음에 난 프랑스말 배울 거고, 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가능하게 된 게 뭐예요? 세상이 지금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할 때 뭐 하면 되느냐? 시간표를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오늘 공차로 나가고, 자, 지금부터 요 식당 공 딱 차고, 야, 그렇고는 갑자기 나는 호나우드가 될 거야. 왜 안 되지? 하고 낙심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뭘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처음엔 뭐부터 해야 되죠? 이게 약간 근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나우드가 그런 애들이 얼마나 훈련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이런 애들도 뭐 키움에 간 선수가 다른 데 팀에 있다가, 키움 히어로즈, 옛날에 이제 그 팀 있잖아요. 하여튼 그 팀에 가서 그 말 했대요. 여기는 야구 언제 해요? 그러더래. 왜? 가면 계속 이 체력 훈련만 시키거든. 그 야구는 언제 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몸을 벌크업을 시켜야 된대. 왜냐하면 멀리 보내고 많이 뛰고 이렇게 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도 근력이 필요하고, 지식적인 것도 근력이 필요하고, 육적인 것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식도 자꾸 읽어야 돼. 책을 읽고 뭐 쌓여야 돼. 그래서 뭐가 딱 쌓여서 뭔가 이렇게 보이는 눈이, 그때 보는 눈과 그 책 한 권 읽고 보는 눈하고 좀 분명히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 한 100권쯤 읽으면 보는 눈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책을 봐도, 이 책은 쓰레기야. 이건 읽지 마. 이 책은 진짜 보석 같은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이거는 한 번 읽으면 안 돼. 여러 번 두고두고 읽으면서 다시 봐야 돼. 이런 눈이 생기는 게 뭐냐? 많이 읽어야 보이는 거예요. 안 읽으면 안 보이죠. 그런 거죠. 근력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응답이 있다 없다, 내가 서밋이 됐다 안 됐다, 그런 말 자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도전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미리 가나안 땅에 이제 스파이로 보냈죠. 보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10명은 땅은 되게 좋은 것 같다. 근데 문제가 있다. 저기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죠. 키 엄청 큰, 그러니까 소위 블레셋 그 조상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조상뻘 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이런 거 보면 성이 막 그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이 많은데 그 돌멩이 두께가 약 1.5m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막 두꺼운 돌들로 쌓은 성이다. 그 당시에 무슨 요즘에 1.5m 돌은 요즘도 웬만한 그러니까 바위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웬만한 박격포 이런 걸로는 안 된대요. 웬만한 탱크 갖고는 박살 못 낸대. 그렇게 두껍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저런 성 우리는 공격 못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걔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다. 그 말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했느냐? 아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14장 8절 9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서밋이 되는 사람은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심장이 이겨요. 투자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강심장이 이긴다 이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션 업무를 하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다. 마음이 막 두근반생 완전 막 구강구강 해가지고 막 딱 가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저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결승전에 갔는데 여기는 우리 집에 온 것 같다. 그 정도가 돼야 돼. 편안하게 막 운동선수가 여기는 막 우리 집이야. 편안하게 내가 평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난 이길 수 있어. 엄청난 자신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딱 보고 사실을 봐야 돼. 아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이 당시에 12명의 스파이가 갔을 때 땅은 봤어, 똑같이. 그런데 뭘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못 본 거죠. 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저쪽 나라 왕들이. 저 백성들이 굉장히 이집트를 이기고 저주를 막 내리면서 온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온다. 그 사실 엄청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못 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살리는 생각. 스스로를 항상 살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부터. 왜? 나는 괜찮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고 계속 하면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고는 안 된다. 아유,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 내가 이런 놈이야. 그래 뭐 안 된다라고 가득 스스로에게 또 막 계속해. 그건 죽이는 생각이잖아요. 또 뭐 내 주변에 아무도 된 사람이 없었어. 그래 내가 될 리가 있나. 무슨 말이에요 이거. 황당한 얘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산다니까. 근데 그러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데? 그걸 질문해야 되는데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안 하고 그래 다 안 되더라.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될 거야 라고 이상한 생각 갖는 거. 그 다음 문제 속에서 본 기회. 항상 기회는 있어요. 뭐 세상이 막 엄청나게 변한다. 요즘 지금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시대예요. 완전 변화의 시대. 사람들을 못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지금 완전 세상이 바뀌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게 확실하다.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걸 계속 질문 던져야 돼요. 그 다음 서밋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끄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안 되는 거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 되는 게 필요하니까 안 되게 하신 거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갱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질문 던지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준비는 뭐 해야 되냐? 서밋의 그릇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이 스바나란 말은 스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난 너희들을 정말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간다. 대단하죠? 바울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생각했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뭐냐? 그 당시에는 지구가 있다면 그쪽 세계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 끝이라. 이해하시겠죠? 그때는 스페인에서는 그 다음은 배 타고 바다를 나가면 끝없는 바다가 있어서 아무도 안 나갔어요. 콜럼버스까지. 아무도 안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자기들은 뭐라 생각했느냐?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다. 그 다음엔 저 끝에 뭐 망망대해인데 그 망망대해 끝에는 절벽이 있어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나서는 어디 간다? 나는 스바나까지 갈 것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딴 것까지 이 복음이 전개되면 내가 그제 끝이 오리라. 이걸 처음부터 믿고 자기는 그때 바로 실행하려고 했어.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서밋의 그릇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대로 실행한다. 난 진짜 세계복음만 한다. 딴 끝까지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난 믿고 기다린다. 뭐 이렇게 산 거예요. 화끈하죠.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그게 진짜 서밋이에요. 서밋은 말 듣고 그 나머지 12사도는 뭐 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어. 나중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 어쩔 수 없이 도망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로마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데도 가고 그랬지. 자발적으로 진짜 복음운동 내가 나는 끝까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바울밖에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서밋이에요. 서밋.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많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본인이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했냐? 응답 이유를 준비해야 돼. 응답은 당연히 올 거니까 이 서밋의 그릇은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나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거 아껴야 되고 맨날 뭐 어쩌고 그거는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말은 뭐 펑펑 써라 이 말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쓸 건 쓰고 아낄 건 아껴야 돼.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쓰지 말고 또 참아야 될 건 참아야 되고 그러나 진짜 써야 될 건 투자해야 될 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답 이후 준비야. 왜? 나는 진짜 서밋 될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줘야 돼.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돼. 내가 이 동네 산다 해서 나는 뭐 항상 이 동네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미국도 갈 거고 나는 중국도 갈 거고 나는 유럽에도 가고 아프리카도 갈 것이다. 나는 남아프리카 갈 거다. 전 세계를 난 장악할 것이다. 이게 다 확신이 들어야 돼.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돼.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누렸던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최고의 전문성과 리더십이다. 내가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엑셀런트 하면 안 돼. 그냥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엑셀런트가 돼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압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유일성을 찾으면 돼. 내가 복음 안에서 유일성을 찾으면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응답이 와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서밋이 되면 돼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야, 그 불신자도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고가 된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어느 날 어떻게 했느냐? 전기 자동차 그거 있잖아. 설계도 다 올려놨어요. 야, 너 그거 뺏겨라 해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우리 회사가 커지기 때문에 자꾸 너희들 기존 회사들 너희도 빨리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와. 그래야 구매자가 많이 생기지. 그럼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기차가 내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길 자신 있다 이거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거 참 대단하죠.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그래 뭐 경쟁자를 무너뜨려야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굉장히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최고의 전문성과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좀 무너져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래의 최고예요. 미래의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가지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잠재력이 보여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주로 엄청 뭔가 중독됐다. 그 사람은 한 곳에 뭐 빠져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원받으면 또 다른 거에 엄청 집착한다는 말은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느낀 게 그랬어요. 아, 그래. 뭐 특별히 공부에 뜻없는 친구들은 공부 말고 딴 거 하면 더 돈 잘 벌 수도 있다. 왜? 실제로 사람과 관계가 좋은 친구도 있거든요. 지 주변에 항상 사람 많아. 그런 애는 사실은 사업하면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아마 걔 밑에서 무슨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거 하지. 분명히 걔는 리더는 못 돼. 그러니까 이건 틀을 바꾸는 거야, 항상.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각자에게 다 재능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남겨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 뭘 남길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저는 요번에 우리 장인어른 상을 치르면서 그래, 나도 저 나이 됐을 때 내가 혹시 죽음을 앞뒀을 때는 나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저와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인생을 마감한 시점에 됐을 때 참 그 순간에도 나는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작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도 없고, 자녀들도 연락 안 하고, 그 정도 됐다. 좀 비참하죠, 그건. 좀 많이 비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이미 영적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질병도 이거 모든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돈이 많아도 엄청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난 뭘 세워야 될까? 그러니까 딱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뭔가 이게 딱 영적으로 내가 딱 서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멘토가 돼야겠구나. 영적 멘토가 되겠구나. 난 영적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도 여러분들 전도운동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바빠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는 확신하는데 저는 나중에 제가 죽는 순간까지도 좀 바쁠 것 같다. 왜? 줄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끝이에요. 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다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는 순간까지도 난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달라고 하고 부족하다 이러면 자녀들도 엄청 피곤합니다. 그렇겠죠? 자녀들이 좋아? 안 좋아합니다. 맨날 전화해가지고 얘야 뭐 가져오느라 맨날 아이고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거 좀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슬프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남겨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인가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됩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그 정도 되면요, 이 사람은 엄청난 걸 남깁니다. 그랜마 모지즈라는 그 화가 얘기했죠. 80세 넘어서 그림 그렸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학원 안 다녔어요. 한 번도 미술 수업도 제대로 안 봤어. 자기가 좋아서 그렸는데 거기다 또 다작이야. 한번 그리면 꽂히면 계속 그랬어. 원래 농부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심심하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처음에는 신랑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은 다 이제 시집 장가 보냈고 그래가지고 하노 이래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어느 날 여행하던 어떤 딜러가 보고는 이 그림 어디서 이렇게 놨어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한 번도 이 사람이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학원이나 무슨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해요.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는 혹시 할머니 이거 제가 좀 가져갔는데 그래 나 많아.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세계적인 화가 됐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착각해요. 세계적인 화가가 되려면 뭐 한다고? 그래, 프랑스에 있는 최고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 지금 제가 그거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나만의 세계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영적 리더고 그게 기능 서밋하고 상관있어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 서밋이 돼. 그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아예 바꾸는 것.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까 압도적 1위가 되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예 나만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건너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 아, 여기 가니까 여기는 최고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걸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모일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여기 가면 너무 좋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다 이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어떻게 하면 돈 물가부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요, 난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인기가 있니 없니 고민해야 되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 제가 그 정치하신 분한테 그 말했어요. 출마하시길래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본인의 정책을 한번 쭉 적어봐라. 그리고 본인이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해봐라. 그게 어필이 되면 당신 주변에 당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다. 당신이 구걸하다 할 필요 없다.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마찬가지죠. 그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그렇게 되면 돼요. 예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거 딱 하면요. 음악하는 사람이 어떤 그 음악을 딱 자기만의 이렇게 딱 해석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작곡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욕해요. 처음에는 펑크, 뭐, 락,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랩 이런 거 했던 친구들. 아마 사람들이 다 욕했잖아요. 저 같은 세대는 다 옛날에 랩 처음 할 때 뭐라고 생각했죠? 저게 노래가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뭐예요? 대세라, 이제 오히려. 지금은 대세라. 그러니까 그게 아예 주도권을 바꾸는, 판도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은 뭐 이미 경제는 이미 장악해서 끝났어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이기도 하고 영적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서밋은 뭐냐고요? 사람들이 다 욕해도 상관없어. 난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서밋의 생활 수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된 서밋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